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약한 이곳까지 부르셔서 이렇게 귀한 만남을 예정하시고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사는 곳은 다르고 정말 앞에 환경은 다르지만 주 안에 살아야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소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복음 선교회를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이후로 영적인 교회 가운데 깊게 들어가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아버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부족한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 그리고 주님의 복음만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서면 제가 쪼그라들거든요. 예, 이렇게 대화하고 그냥 저도 모르게 나오는데 갑자기 이렇게 자리를 차려주시면 제가 매우 취약합니다. 마이크 체질이 아니신가요? 예. 예, 아직 저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리를 깔아주면 뭐 하더라고요? 돗자리 깔아주면 뭐 한다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예, 그래서 뭐 사실 머릿속이 하얗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두서없이 제가 이렇게 그냥 토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릴게요. 2017년에 저희 부부가 센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캠프를 통해서 이렇게 오시게 되어서 만나게 되었는데 저한테는 굉장한 일이었어요. 이제 저의 모든 전예가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살려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책을 참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책을 참 많이 읽었거든요. 이 도서 목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그래서 이제 올바르게 이제 찾아간 거죠. 전예를 지나서 목사님 모셔서 잘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서 사건이 완전히 그때 이제 저에게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새로운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림을 소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시작하면서부터 벽에다 음을 막 그리니까 저희 아버님이 미술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카메라에 놔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손 닿는 자료는 다 이 낙서였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어떤 아버님 제자 되신 분이 화가하신데 오셔가지고 그걸 보고 야 소질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전시를 한번 열어주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6살 때 제가 집이 군산입니다. 군산에 있는 비둘기 다방이라는 다방이에요. 옛날에는 화랑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그 다방이 시인, 음악하는 분들, 예술가들이 모시는 문화다방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화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화가들이 전시회도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저희 선생님이 첫 개인전을 거기서 여셨는데 거기로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6살 때 제가 이제 거기서 첫 개인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나는 건 제가 앉아있으면 어른들이 와서 자꾸 뭘 종이 이렇게 놓고 해보래요. 정말 네가 그랬는지. 그래서 그 생각이 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번 올해 군산시에서 큰 아트쇼가 있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최초로 이루어진 대규모의 아트쇼인데 저를 어떻게 수소문을 해서 저를 이제 그 아트쇼에 해외 대표 작가로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큰 아트쇼인데 이제 제가 거기서 개인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61년 만에 제가 돌아와서 2회 개인전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근데 많은 좋은 성원은 좋은 효과가 있었고요. 많은 분들 찾아주시고 또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제주도에 와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을 뵐 거라는 것은 생각을 못했는데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받았다 여러분들 이렇게 직접 뵙게 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하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앞으로 틈이 나는 대로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저는 아티스트인데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이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듯이 저는 제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걸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쩐지는 저는 모르고 주님만 아시죠. 최선을 다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 자신이 생긴 것은 방향성을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를 해주시고 제가 주님 인도하신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내 앞에 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림을 이제 이렇게 그리다가 이 예술 세계하고 이 신앙 세계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크리스찬 집안에 자랐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 이제 청년 시대도 그림을 그려 나왔는데 제가 이제 소질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두각을 나타내고 가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칭찬도 많이 받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뭘 그려내는 거 뭐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자신이 있고 주변에서도 좋은 평가가 있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전예가 그런 게 없으니까 머릿속에 그런 게 없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 테크닉적으로 뭔가를 표현하려고 하고 하는데 뭔가 항상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허전하고 그리고 뭘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 그냥 순간이에요. 이렇게 뭔가 처음에는 만족이 있지만 갈수록 뭔가 허접하다는 느낌, 뭔가 빠졌다는 느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건 내가 어떤 이론적인 측면, 철학적인 측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대학원을 이제 학부는 제가 이제 미대를 나왔는데요. 이제 대학원을 이제 이론을 하는 미학과를 가게 됐죠. 근데 가면은 거기 완전 철학입니다. 미학은 철학적으로 예술이 무엇인지, 미가 무엇인지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들어가 보니까 완전 철학만 가르치는 거예요. 처음에 딱 하니까 이제 가르치는 게 플로티너스라는 플라톤, 신플라톤주의 그리고 뭐 헤겔의 정신연상학,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막 이런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학교에서 잠깐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할 게 아니라 이거 평생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방향은 잘 모르겠지만은 여기 뭐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걸 이제 파고들었죠. 근데 이제 제가 성격이 조금 남다른 게 있는 게요. 좀 고집이랄까. 제가 어렸을 때 가다가 예를 들어서 돌돌에 발을 부딪혀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돌을 캐가지고 빠져놓고 가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유연하게 요즘 말로 유도리 있게 뭔가 딱 장애물이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도 되는데 저는 완전히 그걸 부딪히고 하다 보면 큰 장애물을 부딪히면 제가 박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끝까지 하다 보니까 미련한 거죠. 이런 공 같은 성격이 나한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철학이라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칸트 하나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칸트를 위해서 훈련된 분들이 일생을 공부를 해도 칸트를 갖다 완전히 알지 못해요. 근데 이제 그런 인물이 한두 인물이 아니거든요. 인류 역사상에 그런 철학자, 그런 신학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한참 헤매는 거죠. 특히 젊은 나이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30년 정도는 제가 헤맨 것 같아요. 이것저것. 이제 그것도 이제 하다 보니까 저도 제대로 해야 되니까 제가 영화 공부를 좀 많이 해가지고 또 이제 한국에 있지 않은 영원서를 다 갖다가 젊은 나이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검증하지 못하는 그런 서적도 우리나라에 아직 번역되지 않고 있는 서적들 또 어떤 서적들은 이제 번역이 됐는데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원서보다 더 어려운 번역서들 이제 그런 것도 제가 피하고 이제 그런 서적들을 이제 했어요. 읽고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 이제 여러분도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 철학을 해도 과연 내가
저로서는 이 예술 활동을 하는데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예? 여러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내가 이런 걸 하고 알아서 내가 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지 않으세요? 저한테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했지만은 마음속에 허전함 그리고 이제 두려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고 하면서도 이거 내가 좀 올바르게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데 이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실제적인 그런 도움을 줄 것인가, 줄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인가. 이제 하는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왔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나름대로의 그 전예를 열심히 쌓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많은 시간을 이렇게 헤매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프랑스로 오게 됐죠. 이제 프랑스로 와서 또 나름대로의 이제 새로운 삶을 접하고, 또 프랑스에 와서 보니까 또 새로운 프랑스 철학자들, 유럽 철학자들 이렇게 부딪히게 되고, 또 그분들을 사상에 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시간들이 지나고, 저희 작품도 마찬가지로 작품도 한국과는 풍토가 전혀 다른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이렇게 이제 헤맸다고 할까요? 좀 그런 어려운 시절들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기도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내가 정말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방향을 잘 알 수가 없는데, 내가 오직 의지하고 활동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이제 기도하고 이제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인도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가면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읽어야 될 책들,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에는 한 20년, 25년 동안은 이제 주로 철학책, 이런 책을 이렇게 읽다가, 지금은 한 10년 전, 15년 전에, 15년 전부터는 이제 신학책에 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근본주의 신학이죠. 신학. 여러분들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코넬리우스 반디큐라든지 하는 이런 분들은 한국 현재 이제 그 신학계 굉장히 그 제자들이 많고, 특히 근본주의 신학에 대보시거든요. 그리고 그냥, 프란시스 셰퍼라는 그런, 스위스 신학자인데, 이 문학, 예술, 이쪽 부분에 굉장히 밝으신 분이에요. 그건지. 그래서 그걸 가다가 한 10년 동안 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 게, 이제 내가, 이제, 신학을 이렇게 접하니까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독학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프랑스를 갔으니까 칼빈의 이제 기독교 강요라는 마지막 판이 있거든요. 도로로 된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이제 그걸 한 2년 동안을 이제 계속 이제 읽게 되었죠. 근데 다 읽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것은 내 생각이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어거스틴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내가 어거스틴이라는 철학자는 그냥 그 5세기의 그냥 신학자, 옛날 신학자, 클래식한 신학자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희한하게 다른 책을 읽으면 거기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거스틴에 싹 나오고 그래서 내가 귀향에 이제 버린 놈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어거스틴의 이제 불어 전집을 구입을 했죠. 전집을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매일 하루에 2시간씩 한 4년 동안 계속 읽게 되었어요. 읽게 되었는데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그 전에 전일을 이제 철학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거스틴 읽으면서 너무 놀랐던 게 어거스틴 안에 전 세계 그 2000년의 역사의 그 철학의 모든 뿌리가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예를 들어서 칸트나 헤겔이나 데카르트나 이런 사람들 내가 읽지 않았더라면 모르고 지나갔었을 거예요. 근데
읽다 보니까 모든 서양 철학에 그리고 신학의 모든 근거가 되고 말하자면 맹아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4년 동안 그걸 읽다가 한때는 일어나고 무릎을 치고 어떤 때는 막 춤을 췄습니다. 거기 나오는 거. 그 안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신을 얻기 시작한 게 이 신학 안에 철학이 가장 중요한 그 모든 것들을 다뤄주고 있구나. 네? 이제 그런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한 준비가 된 상황. 전예가 뭔가 이렇게 무르익었을 때 이제 뭔가 서목사님께서 오신 거예요. 오셔서 제가 이제 근본주의 신학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거기에 꽂혀 있었는데 오셔가지고 말씀을 준비해 주셨는데 제가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좀 기피하고 했던 그런 신학자들 말씀을 소송 없이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질린 거예요. 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 뭐지? 내가 갇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이제 가신 후부터 이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이제 제 도서 목록이나 나가는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복음에서 영생으로 넘어가게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그리고 제 선장을 하고 있고 그 단상에 이렇게 몸을 냈던 것을 복선으로 연결해 주시고 음악으로 말하자면 솔로 그다음에 듀엣으로 이렇게 듣던 음악을 이제 오케스트라로 이렇게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건 옛날 옛날 신학자들 그분들이 뭐 제가 잘못 듣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읽으면 예스가 됩니다. 예스가 되는데 항상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풍성한 은혜 위에 은혜, 그 풍성함을 항상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풍성함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제 표현인데 정규줄이 단선으로 그냥 구리줄로 가는 거 그것이 제가 알던 옛 복음이라면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이렇게 굵은 줄들이 수십 개, 수백 개 얽혀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엄청난 양의 전류가 흐르는 그런 점의 차이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제가 폴티도 그렇고 칼바르트도 그렇고 그런 신학자들을 제가 자신있게 수업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부터 미국에 이제 칼바르트의 이제 교회 교육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전집입니다. 한 13권 정도 되는 전집인데 이제 그걸 주문을 해서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걸 읽는데 이게 35년 동안에 그 칼바르트가 세계적인 신학자가 일생을 좀 35년 동안 쓴 건데 참 그것을 제가 몇 년 안에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예, 근데 너무 감사하고 또 읽을 때마다 정말 내가 불과하구나. 아니 이런 거를 자유주의라고 이렇게 배도를 하고 특히 한국에서 그렇거든요. 옛날에 이제 근본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전이해가 돼 있어서 아직 이해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읽어가면서 굉장히 유사한 점을 느꼈는데 우리 서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이 라인이 그 파르테의 그 라인하고 비슷해요. 예? 뭔가 굉장히 이렇게 열려 있고 하면서도 그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중요한 복음의 그 국칙한 라인을 꼭 지켜나가면서 얘기를 확고하다는 거 그런 걸 느끼고 너무 이렇게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라는 생각은 이 정도로 이제 끝이고요. 혹시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답변하는 식으로 아무거나 좋으니까 해주세요. 제가 원래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좋아합니다. 혹시 무슨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네? 저 일어나 예. 충분
없어가지고 잘. 근데 한 번씩 독서하려고 할 때 이제 화가들 뭐 우리가 이제 아는 거는 뭐 파스칼, 예. 아니 피카소, 예. 또 고흐 이런 사람들 책을 읽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젊었을 때는 그런 사람들은 그림을 그리니까 예. 나하고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느 날 피카소 책을 네. 피카소 전집을 애들 거를 제가 보게 됐는데 약간 장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인생이든 그 인생이 쉬운 인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시면서 최고 힘들 때가 오늘도 안 그래도 제가 제 아는 근사님 아들이 그림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장모님을 나는 만나봤으면 좋겠다고 저 잘 모르지만 네. 야 그림 그리려고 하면 생각에 서양사도 알아야 되고 네. 그런 많은 전 이해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가서 그런 거를 좀 들으면 우리가 네.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 테크닉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네. 그러니까 이제 걔가 이제 둘이 다 아파 버려가지고 오늘 장모님을 만나러 못 왔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그림 그리시면서 최고 힘들 때 어떨 때 힘드신지. 항상 힘들죠. 네, 능력 붙이는데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아무리 작품을 해놔도 그렇게 만족스러운 작품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전에 말씀하실 때 네. 그림 화가도 무인도에 있으면 그림이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네. 그러면 그 예술 일이들은 전부 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그렇게 교통하기 위해서 하는. 그렇죠. 예. 이제 인간이라는 사회적인 존재고, 그렇죠. 특히 예술이라는 것은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예술을 예를 들어서 저 혼자 산다면 예술 작품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 혼자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뭘로 표현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나누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저는 예. 살아가면서 아무런 특기가 없어가지고 네. 그렇게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부럽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그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갈 적에 네. 저는 그냥 뭐 만물 안에 전 얘가 온통 그 소유에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제 복음과 생명을 알면서 이렇게 넘어오는데 네. 장로님은 어떨 때 살아오시면서 그 하나님이 가장 힘이 되셨는지 인생길에 그 예술 힘이 그렇게 예술을 하시면서 네. 알고 싶어요. 이제 저는 이제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제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넘어지는 존재예요. 제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작품도 하나님이 영감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고, 어떤 작가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기 안에서 뭔가를 나와서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감이 하나님으로부터 외부에서 이렇게 와야지 저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나가는 거지, 어떻게 저 혼자 저한테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양파는 까봐야 양파거든요. 까봐야 똑같은 것이 계속 나올 뿐입니다. 그건 아주 절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시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감이 있고 하는 거죠. 그 일반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작가들도요,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칼빈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예술가나 어떤 철학자나 이런 사람들도 성령님이 인도를 하시고 성령님이 일반적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는 거지, 그 인간 안에서는 나올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 때문에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항상 기도 제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저 안에서는 나올 것이 없습니다. 인재해 주셔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제 소통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이제 1차적이라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같이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제주 공동체가 있고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또 저를 열어봤는데 제가 느낀 거 이렇게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술도 그렇습니다. 예술도 제가 느끼고 제가 체험한 것들을
담아서 보여주면 이제 다른 분들은 그걸 이제 향유하는 거죠. 보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문외한이라고 우리 말씀하셨는데 그냥 첫 그런 것도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고요. 삶 자체를 갖다 좀 약간 예술적으로 사시면 됩니다. 예술적으로 산다는 게 상당히 이게 영적인 중요한 뜻이 있거든요. 예술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사용 목적, 거기에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목적이 먼저 되잖아요. 그게 예술이 아닙니다. 예술이라는 건 사용할 수 없는 가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나 이름으로 이렇게 환원할 수 없는 그런 가치, 이런 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 제주도 이 앞바다를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앞바다를 쫙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게 예술적인 태도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마음속에 이제 욕심이 들어갔어. 저 바다를 어떻게 개발을 하고 저기 앞에 있는 논밭을 갖다가 개발해서 투자를 하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인드가 아주 그냥 처음부터 마음속에 세팅되어 있다면 그거는 이제 예술가는 절대 될 수 없는 거죠. 사업가의 마인드인 거죠. 근데 우리가 항상 그렇게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예술가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좀 마음을 비우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예를 들어 하나님한테 뭔가 달라고 매일 구하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생각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존재 자체로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그럴 때 그 믿음이 순수하고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믿음도 어떤 때는 이제 비예술적인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근래에 이제 새로운 신학이 나왔는데 그 미학적 그 신학 이런 신학이 요즘 많이 나옵니다. 서점에 가셔서 이렇게 보시면 그냥 폰 발타자라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많은 그런 신학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신학자들이 이제 신학을 하는데 그 미학과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냥 그런 태도,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그 세상을 대하는 태도 이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미학적으로 예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자연을 너무 마모시키고 훼손시켰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의 욕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대상으로 알고 그걸 우리 목적에 맞게 막 사용하려고 하는 그게 잘못되어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아름다움으로 보고 그걸 향유를 하려고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밖에 어떤 아름다운 풍경인데 그걸 훼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태도로 사시면 그게 바로 예술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술 절대 문외한이 될 수 없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저번에 프랑스에서 네. 혼자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목사님 아니 장로님이 그 힘들었을 때 그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때 네. 그 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때 그 말씀을 하실 때 저도 살면서 그런 고비가 있어서 그때 그 말씀하시는데 완전 제 얘기하는 거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동질감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제도권 교육 중에서 그냥 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제가 학력고사 세대인데 네. 그 대학 가서 이랬지만 저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제 때에는 학내 그런 게 많아가지고 제대로 공부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운동권 세력에 많이 있어가지고 그때 사회과학 분야를 많이 독서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많이 멋이 없는 그런 게 많이 있어서 요즘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 속에 철학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네. 이 철학을 공부하려면 보통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어느 쪽부터 독서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책도 보고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은데 하나님 저한테 지혜를 주셔서 저한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연하게 그렇게 우연치 않게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런 책들이 접해지고 제가 이제 여러 권의 책을 이렇게 한꺼번에 읽어가는 스타일이거든요. 한 6권에서 7권을 동시에 이렇게 읽습니다. 그럼 이게 마치 하늘의 별자리처럼 같이 이렇게 아우러지면서 양성을 이루면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옛날에는 제가 뭘 몰랐을 때는
뭔가 막 제 나름대로 이제 뭘 막 해야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때는 그랬고요. 지금은 이제 많이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도 읽고 하시는 것도 한번 기도를 해보시고요. 하나님이 안에서 하나 이루시게 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할 거 실수 안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그 하이데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대학 때 그 교양을 하면서 한 학기를 철학을 신청했는데 하이데거가 제가 알기로는 그 나치즘에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막 그렇게 막 하고 우리가 변증법 공부했을 때 세계를 그냥 완전 유물론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가 철학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너무 요즘에 이제 성사님 그 성경 이렇게 보면서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단편적인 지식하고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너무 달라서 우리나라가 너무 우리 한국이 너무 흑백 논리, 문법적인 그런 제가 세대가 아닌가 싶어서 좀 이제 제가 다시 독서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존점이 어떻게 철학을 할 때 근대 철학부터 읽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위에서부터 읽어 나와야 되는지. 이제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서영선 목사님 이제 인도를 이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철학적인 것들이 한국에는 너무 이렇게 협소하게 알려주고 잘못 알려준 것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해겔이 한국에 이렇게 알려준 것도 예를 들어 운동권 형성할 때 그 마르크스를 통해서 이렇게 변질된 해겔이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마르크스를 마음대로 읽지 못하기 때문에 비슷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변증법전 유물론 막스하고 연결시켜서 그렇게 되고 했는데 그건 길고요. 해겔의 철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시각입니다. 삼위일체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를 갖다가 해겔의 요소들은 얘기하지 못합니다. 특히 근대에서. 그리고 삼위일체 그리고 이제 내재적 삼위일체 또 하나의 정말 뭐라고 하죠? 하여튼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그것도 해결이 없었으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주 부분적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하시다 보면 이제 정리가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하이데거가 나치, 물론 하이데거가 그 시대적인 상황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콜라보를 했죠. 근데 이제 하이데거 나중에 이제 그걸 빠져나왔거든요. 그러고 이제 하이데거로 인간이죠. 우리가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좀 곤란하죠. 그렇지만 거기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이제 일반 은총도 얘기를 했듯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하이데거도 젊어서는 신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바탕이 완전히 신앙입니다. 그래서 아니야.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특히 할 때 사람을 보지 마시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걸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사금을 채취할 때 이렇게 개울에서 흙을 떠가지고 이렇게 채를 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흙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100돌에 1이나 이렇게 되는데 99%의 흙은 채로 쳐서 거미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1%의 금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철학을 접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 기도를 하세요. 저는 매일 한 시간씩 이제 이렇게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서 이해가 잘 안 가고 있으면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한테.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가르쳐 주세요. 다른 책을 통해 가지고 그걸 알게 하세요. 정말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 커리큘럼, 하나님의 교육 프로그램 안에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놀랍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렇죠. 우리 서영순 목사님이 묵상글에 이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두 분 계세요. 첫째는
돌아가신 강행옥 전도사님이시고요. 네. 둘째는 바로 손석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실물로 처음으로 뵀지만 네. 정말 늘 물론 제가 더 존경하는 분은 서영석 목사님이시지만 그렇게 많은 책을 선적하시고 늘 한결같이 본업이 화가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왜 장로님은 왜 그렇게 화가신데 그림을 그리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오히려 책을 읽는데 그렇게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실까 했는데 아까 제가 그 정답을 얻었어요. 이제 정령님께서 작품 활동을 하시다가 뭔가 부족한 부분, 2%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제 대학원 입학하셔서 철학을 미학과 입학하셔서 철학을 공부하시고 본격적으로 철학을 공부하셨다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2017년에 우리 서영삼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다른 또 경지에 도전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일단 첫째 그러한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최대의 노력으로 장로님이 본업과 그런 시간을 그리고 시간을 조금 더 허투루 쓰지 않고 뭐 신학이든 철학이든 그러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시는 그러한 장로님의 인생관에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그리고 서영석 목사님의 그림을 가르쳐주시고요. 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정말 오늘 뵙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에게도 간접적으로 많은 자극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나이가 60이 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놀며 할며 이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정말 이러한 자세야말로 우리가 무덤에 갈 때까지 이렇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 제가 어렸을 때 베토벤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인간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예술과 학문이다. 물론 거기에 저는 종교가 더 이제 우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신앙이 그러한 것을 실천하시는 분이 아니실까 해서 오늘 정말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또 늘 궁금하게 여겼던 것을 지금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장로님께서는 본업인 화가의 작업을 하시다가 2% 부족해서 대학원에 입학하셨고 그리고 철학책을 섭렵하시면서 많은 지식을 쌓았고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또 새로운 또 신앙의 경지에 도달하셨다 그러셨잖아요. 정리를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제 인생을 그냥 학교로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 변화에 알맞게 장로님이 작품 활동에도 변화가 있었나요? 그럼요. 그럼 있죠. 그걸 알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매일 책만 읽는 게 아니고요. 제 일과를 보면 8시부터 12시까지는 책을 읽고 신앙문서를 읽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 오전 시간은 하나님한테 드린다. 제가 하나님한테 드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그 시간에 부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12시부터 거의 12시 다음 12시나 새벽 1시까지 작업을 합니다. 하루에 한 12시간 작업을 하고요. 제가 이제 신앙에 대한 사적과 기도하고 한 4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제 사명은 작가거든요. 화가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저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을 소홀히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남들 못지않게 열심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시간은 거의 없죠. 저는 예를 들어서 하다가 휴식을 해도 저는 책을 보거든요. 그런 풀립니다. 머리가 풀리고 그런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 이렇게 작업하면 저는 쉬다 보면 계속 하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까지 해왔고요. 아까 6학년이라고 하셨는데 졸업이 아니라 요즘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있으니까 아직 많이 남으셨습니다. 예.
네. 저는 장로님 보면서 정말 독서를 진실로 많이 하는 아름다운 인간을 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다른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을 때 보면 어떤 장로님은 정말 사실적이고 진실적인 이야기만 한 단어도 끝으로 그냥 그런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너무 그게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희들도 이제 지금은 사실 독서할 시간이 없다는 그런 변명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 나이가 들어가면 시간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젊을 때부터 조금씩 해놔둬야 나중에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는 아까 기도하면 하나님 보여주시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나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은 쓸데없는 책들이 읽다가 이제 놔지더라고요. 그런 책에 이제 눈을 안 돌리는 그런 걸 너무 감사한데 그리고 장로님은 그 독서하는 게 재미가 있었던 거죠. 습관이죠. 저희 이제 가정 환경인데요. 제 아버님이 항상 책만 읽으셨습니다. 그러셔서 저희 집은 가구가 없었어요. 가구가 없고 책만 있었습니다. 벽이 온통 책이었었고 저희 아버님은 일본에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일본 책을 많이 읽으셨는데 저희가 3남매거든요. 3남매를 위해 가지고 책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책을 사 모으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보통 일반 집에서는 없는 책들이 꽉 꽂혀 있는 거예요. 뭐 제가 어렸을 때 칸트의 순수성 비판,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스토옙스키 전집, 톨스토이, 사머스토, 셰익스피어 전집 그 모든 책 그리고 심지어는 한국의 소설, 단편 소설, 장편 소설 모든 책들이 저 벽에 다 꽂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자란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여름방학이 되면 저희 동생들과 저와 저희 아버님 모든 사람들이 책을 읽고 그런 집에서 자랐습니다. 갑자기 좀 너무 다른 것 같아가지고 저희 장모님 타고나기를 그렇게 아니요 환경이 그래서 그런 환경을 자녀들을 위해서 마련해주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초등학생 때 한 질문인데요. 독서를 하면 어떤 점이 제일 좋을지 독서를 하면 어떤 점이 제일 유익한지 두 가지만 초등학생 그러니까 한 사람 인생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바친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이 짧은 책 한 권에 담아놓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바로트 말씀드렸는데 35년에 그 지고한 서적이 한 권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신학자가 그거 읽는데 4년이 걸린대요. 35년 4년. 그리고 만날 수 없는 분들, 예를 들어서 2000년, 1500년 전에 됐던 어거스틴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책을 통해서 만나지. 그래서 그분들의 사회와 신학이 시간이 지난다고 그게 약해지거나 또 현대 우리가 물질 문명 속에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회와 사람들보다 그분들보다 나은 게 아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들 책에서 만나는 그런 즐거움. 습관이 되면, 그래서 저는 습관이 돼가지고 항상 책을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책이 이렇게 놓아진 곳이 없습니다. 저 젊었을 때도 항상 이렇게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 나는 항상 책 보고, 심지어는 밥 먹으면서도 읽고 그래가지고, 옛날 책 보면 막 김치 국물이 쫙 묻어 있습니다. 메모 안 해도 그냥 장모님 나중에 책 읽다가 수준 별로 안 높은 거 카페에 좀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제가 안심하는 건 목사님이 워낙 수준이 있으시니까 굉장합니다. 저는 서원 목사님과 목사님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오늘도 보니까 요약을 해놨는데 저렇게 요약하는 건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놀라웠죠. 놀라웠죠. 장로님 덕분에 목사님 묵상글이요. 철학이 많이 등장합니다. 어려워요. 저희들 되게 어려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목사님 일단 다 읽어보시고 성도님들이 수고하실 것만 할 만큼만 올리신 것 같아요. 근데
오래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몰라도 막 잊고 있습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는데 자꾸 이렇게 접할수록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들어와요. 알게 되고. 참 하나님이 힘들게 만들어 놓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몰라도 괜찮습니다. 지금도 제가 봐도 잘 안 읽힌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도 읽어지거든요. 근데 그 책을 계속 읽으면 또 다른 책에서 이 의미가 밝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상의 그 위대한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의 삶은 엄청납니다. 훈련이 안 되면 읽을 수 없습니다. 한 줄도 못 읽습니다. 예, 첫 장이 안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고, 예, 아, 이게 어려운 건가 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는데, 예, 이제 더 이상 질문 없으신 거죠? 예,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저도 올해 이제 5년 전에 우리 장로님이 요한복음이나 말씀 통해서 이제 얻게 되셨다면은 지금 올해 간헐적으로 흩어져서 철학에 대해서 책도 읽고 있는데 장로님 만나고 그들을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도해 가신 것 같아요. 책 내용도 지금 이제 그런 19세기, 20세기 프로테스탄트 사상사인데 이것도 제가 성을 보니까 폴리틸리라고 하는 대단한 신학자가 돌아가신 2년 전에 거기서 강의를 한 거예요. 책은 못 썼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녹취를 해가지고 그래서 책으로 펴냈는데 그분이 원래 글을 잘 쓰거든요. 근데 살아있는 강단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 번역하신 분이 그랬더라고요. 이런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느꼈을 그 지적인 영적인 희열을 우리가 지금 느끼고 그걸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한 분이 평생 작업했던 그러니까 칸트부터 시작해서 모든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을 다시 이제 신학자의 눈으로 다시 해석을 하고 가슴이 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학에 대한 부분은 제가 묵상할 때는 하루 종일 고민해요. 이걸 어느 수준까지 진짜 이걸 해야지 어떤 나도 이해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 꼭 필요하다 싶으면 그냥 합니다.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그래서 근데 그걸 듣다 보면 새로 전이해가 바뀌어요. 저도 여러 유튜브도 듣고 책도 보면은 다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20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인데 이런 것들을 그냥 지나치고 그냥 성경만 파게 되면 저 고립될 수가 있다. 소통이 안 되잖아요. 무인도에 사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너무 중요한 일인데 저도 늦지막하게 이제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뭔 책을 봐야 될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대로 하게 된다.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교재를 좀 생략하고요. 장로님, 권사님도 제주 공동체 교재를 꼭 보기를 원하셨는데 또 이제 다음 기회에 한번 더 하십시다. 아니 파리지도 너무 잘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말씀하고.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도 당대 철학에 정통했고 말씀에 정통했고 또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분적으로 안다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다 알 수 없지만 또 알아가는 과정과 거기에 자신이 드리는 것이 또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흘렀다 내려가는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잡담과 이런 내면성에 빠져 동물과 같은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저 만물의 세계를 비춰주시고 태양을 비춰주셨는데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시간을 구속해가며 주님이 알아가신 한시적인 생애 동안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많은 이들에게 또 치우친 주관적이고 편향된 이런 진리가 아닌 또 보편성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또 수용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이런 견증자들, 또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제주에 와서 함께 교제나누는 장로의 가정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이제 두고 온 모든 빨리 현재 상황들 또 가정들 또 일들 인도해 주시며 한국에서 남은 모든 여정들도 하나님 순적하게 인자와 신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